해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4장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어쩌면 현재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바로 오늘 주제처럼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1, 2절을 보면 현재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언가 용무가 있는 거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장로 두어 사람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을 공동 번역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 사람아, 이들은 우상에나 마음이 쏠려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짓게 하는 올가미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나에게 알아볼 일이 있어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 왔지만 사실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우상이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장로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에스겔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물으러 왔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우상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계속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과 신앙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도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우상 숭배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더 문제가 된 것은 뻔뻔한 우상 숭배가 문제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동시에 회개는커녕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들은 말뿐이었고 실질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직접 응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지만 진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만 나왔는지 한번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서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그다음에 우리 것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아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완악한 배반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가운데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처럼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떠날 수 있고 가증한 것을 떠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약물 중독자가 그 약물에서 벗어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담배 하나 끊기도 쉽지 않은 것처럼 약물 중독은요, 상상을 우리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주변에 제가 아들의 마약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지만 결국 함께 재판장까지 그를 모셔가서 아들의 재판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위로하고 함께 안아주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 출소를 해서 잘 사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마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짧은 그 이야기지만 한 1년 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그 성도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실망했겠죠.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싸워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TV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성 중독, 참으로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겨야 하지만 오늘 또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내 모든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상 숭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또한 이끌어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7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응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대적하셔서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1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때 다시는 죄 가운데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다시는 모든 죄로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몸으로 그분의 백성,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결국 진심으로 마지막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반드시 분명히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나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손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때에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때 임하는 네 가지 중한 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기근의 벌, 15절에서는 사나운 짐승을 가지고 17절에서는 칼을 가지고 19절에서는 전염병의 중한 벌을 말씀합니다. 이런 벌이 이제 예루살렘 가운데 임할 텐데 이 벌을 피할 수 있는 것, 이 가운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건질 수 있는 자는 제3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공의로 주님 앞에 나아간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 가운데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14절, 16절, 18절 또는 20절이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대표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다니엘, 욥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열심히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쩌면 이 믿음의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 또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만 따라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결국 그들의 믿음을 본받았다 한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의 몸을 떨게 만드는 심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자기의 공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벌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분명히 이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미라. 하나님은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택하십니다. 분별해 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자녀가 되고 싶은가요? 이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징계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받아들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 징계와 심판은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 앞에 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그냥 징계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심판으로만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선적이고 믿음과 삶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간 이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일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우상숭배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나의 신앙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주님의 귀한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과 그 믿음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고 돈을 쫓아갔으며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마음을 두어 주의 말씀을 저버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라도 우리 가운데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하사 그때에 원망이 아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로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을 때에 옆에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한 중보 기도하며 함께 이끌어주며 나아가는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원금과 1,000번째 예물로 주께 마음을 들었사오니 이 시간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써내려간 이 기도 제목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